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제38번 시편 92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6장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귀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속히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육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보라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지역 사회를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옵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사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로우시고 또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방역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추후 광고를 드릴 때까지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도 매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 시간에 각 가정별로 헌금하시고 예배 후에 주보에 적힌 교회 통장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이상입니다. 찬송가 39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마음으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저를 따라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바꾸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게 하옵시며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도 노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말세를 사는 노아를 소개하기를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본문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 의의 전파자 노아입니다. 즉 노아를 소개하기를 의의 전파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의 전파자는 바로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을 앞둔 그때 말세 때의 전도자는 노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지옥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 이때, 이 말세 때의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이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 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다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 전도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차별 없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제사함 받으면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성령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이나 즉 이방인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차별 없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또는 어린아이든 또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동일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믿어 성도된 사람이라면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많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던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 믿어 성령이 임재하시면 다 전도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전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볼로와 같이 말의 재주가 있는 사람, 언변술이 뛰어난 사람만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지요. 병고침과 같은 특별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세상적인 학식이 뛰어난 사람만이 전도자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의 많음과 적음에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전도 훈련을 받았던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던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든 또는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라면 그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인 우리는 내가 전도 훈련을 받지 못했어. 나는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병고침 같은 놀라운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질병을 또는 나는 장애가 있어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전도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떤 형편이든 간에 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모두가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나 또는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재주가 없어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병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다 전도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세상적인 형편으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전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에서 해방되어진 그라사인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서 해방되어진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즉,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양육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전도훈련도 받지 못했고 제자훈련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는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전도 훈련 받지 않았던,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난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 가족에게 전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가족에게만 전도한 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여기 데가볼리라는 것은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고 10고을을 가리킵니다. 즉 그 지역에 있는 10개의 마을을 다 다니면서 전도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전도훈련 받지 않아도, 제자훈련을 받지 않아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사람처럼 우리 또한 전도자가 되었기에 전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전도훈련 받지 못했다고, 내가 제자훈련 받지 못했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전도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언뜻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약점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두 가지 전도자로서 인간적으로 보면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약점이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오래된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사탄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많은 학자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는 큰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회 전도자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다는 것은 큰 약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편리한 시대가 아닙니다. 대부분 걸어 다녀야 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곳을, 먼 지역을 걸어 다니려면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도하기 힘든 편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또 전도자로서의 큰 약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에 재주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말에 재주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 시원치 않아서 말에 재주가 없으면 전도에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재주도 없는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먼 길을 돌아다니기 힘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동안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고, 놀랍게도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비록 형편이 약하고 어렵고 많은 약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말의 재주가 없어도, 또한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제자 훈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우리들은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라사인 사람처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전도 훈련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병이 있다고, 말의 재주가 없다고, 성격이 소심하다고, 능력 받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른다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멈추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속히 회복되어 가셔서 속히 그라사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다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전도자인 우리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 마음이나 내 기분이나 내 뜻과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명령하시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에서 상관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복종해야 합니다. 전쟁 시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총살당하는 죄악입니다. 그만큼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쟁 때에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것은 총살당할 수 있는 큰 죄악인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복종을 해야만 합니다. 복종해서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기 싫은 사람에게 전도하라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복종해서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쉬고 싶은 시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명령하셨으면 쉬는 것을 멈추고 복종하여 전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는 장소로 할지라도 주님이 가서 전도하라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전도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방법으로 전도하라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복종해서 그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혹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대로 전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하기 싫다고 여러분 전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하기 힘들다고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전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을 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주 임무는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다른 일을 한다고 전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군인은 필요시에 재난 당한 곳에 와서 재난 피해 복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의 주 임무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필요시에 적을 공격하는 것이 군인의 주 임무입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주위 마을에 큰 재난이 와서 피해를 도와줄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휴전선을 지키지 않고 그 마을에 가서 피해 복구를 도와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인들이 자기의 주 임무인 적군을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손을 도와주고 재난 피해를 도와준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지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주 임무는 전도입니다. 물론 전도자는 학생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주부라면 가정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도 해야 되고 사회 정의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인 우리의 주 임무는 전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서도 반드시 전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전도자가 회사에 이 일을 한다고 또 학생으로서 공부한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에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 가부가 빠지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자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분인 자기들의 주 임무인 전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이후에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이 사도들의 주 임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를 멈추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때문에 멈췄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그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마땅히 해야 될 주 임무인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고백하기를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과 정반대인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제하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열심히 구제하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는 또한 거리에 나가서 전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전도자인 우리들도 우리의 본분인 우리의 주 임무가 전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제와 봉사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 때문에 전도를 멈춘다면 사도들의 고백처럼 잘못된 것이고 마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처럼 열심히 구제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 임무가 전도임을 잊지 말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말세에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한평생 홍수심판 직전까지 그는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세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주 임무인 전도를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사 진정으로 전도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보라 중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